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좀 놀란 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바라바 예수. 바라바를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도, 하여튼 제가 오늘 바라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 불행했던 남자와 예수님의 만남에 다가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바라바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거나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17절 한번 17절 펴서 보실래요? 그 15, 16, 17절을 보시면 본문 17절을 공동번역 성서로 보면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 성서에서 빌라도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내가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누구를 놓을까 하고 물은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똑같이 예수였습니다. 바라바라고 불리는 예수가 있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가 있는 두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원래 예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앞에 나오는 사람은 강도고 뒤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중요한 사본들이 바라바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렀고요. 또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공동번역 성서는 오늘날도 그렇게 바라바라는 예수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여러분 다 성경 보시면 이제 1번을 붙여가지고 그 밑에 가보면요. 마태복음은 중요한 사본에 바라바라는 예수로 적혔다고 각 줄을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말을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하면 그래서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두 예수 중에 어느 예수를 살려줄까?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빌라도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였을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도 우리는 이 바라바에게 다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아니 바라바라고 불린 그 사람 이름이 하필 예수였다는 것이냐 참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철수, 민수, 예수 이렇게 아마 이렇게 완전히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적 분위기 가운데 관심이 폭발한 현대의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1950년에 스페인의 작가 페르 라게르크 비스트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페르 라게르크 비스트라는 작가가 바라바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1951년에는 이 작품이 중심이 되어서 무려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페르 라게르크 비스트. 그러니까 이 바라바라는 이 소설은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린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면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도서관의 책이 아니고 제 개인 소장 책입니다. 성경에 바라바를 등장시켜서 인간과 신앙의 문제를 매우 깊이 다뤘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번역이 약간 좀 엉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또 1961년에는 그 앤서니 퀸 주연으로 바라바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65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가진 그 탁월한 주제의식 때문에 지금도 이 영상이 도서관에서도 그 서점에서도 팔리고 있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돈 조금 내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바라는 사람을 좀 인간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뭔가 인간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바 기사는 문학과
영상 모드에서 가치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바라바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사건들도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사는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 바라바의 기록은 네 복음서 전체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에서 바라바는 빠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라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바라바는 결코 빠질 수 없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려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데 그 안에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애를 썼습니다. 꿈자리가 시끄러웠다고. 그래서 빌라도가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가운데서 자리 잡은 오늘 말씀의 이 기사입니다. 이것은 당대의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당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꼭 죽이고야 말겠다. 꼭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처형하려고 대대적이고 끈질기게 집착을 했다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바라바라는 그런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 증거가 되겠다. 끈질기게 집착했다. 그렇게 예수께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반드시 사형을 받게 하려고 대제사장 무리들과 군중이 합세했는데, 그러니까 그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그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기어이 십자가로 보냈다는 그 사건, 십자가 사건도 그렇지만 기어이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으로 보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이 바로 바라바라는 사람의 존재인 것이죠. 그런 강도요 산적으로서 당대로서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이 책에 보면요, 그 죽인 사람이 많아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수였는데,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꼭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천하의 불안당, 이 바라바는 6월절에 석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십자가 사건의 역사성과 대제사장 및 유대인 일반의 그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개입, 이런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죽음에 관련된 많은 요소들의 사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또 그래서 이 사건을 꼭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라바 이야기를 꼭 적어야 한다. 저도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절로 이런 바라바에 관해서 관심이 좀 생겼습니다. 우리가 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을까? 바디메오는 장군 바디메오는 어떻게 되었을까? 니고데모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듯이 바라바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질문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질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라바는 뭔가 좀 사연을 갖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제가 이 바라바라는 영화를 처음 본 것은 아마도 제 기억에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여줬어요.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아주 그냥 아주 소박하게 아주 한 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그 나쁜 놈이 어떻게 됐는지, 바라바라는 영화가 저런 것도 영화가 되나 그러면서 그 나쁜 놈이 어떻게 되었는지, 혹은 또 그 바라바가 무슨 대제사장 무리들과 무슨 작당을 하진 않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았으니까 이제 이 작가의 생각과는 좀 방향이 뒤틀려 있는 그런 가운데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가 보면서 저 영화 도대체 뭐지? 그리고 영화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려고 하는 것과 원래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전혀 다르니까 왜 저런 바라바가 저런 사람인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단지 하나, 바라바는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인물이라는 그런 인상을 제가 그 고등학생 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이 부활절 절기를 보내면서 성경을 읽다가 이 바라바 기사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만 더 분명하게 이 바라바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책을 검색해 보았더니 이 바라바라는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뜻밖의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책이 두껍지 않은, 그러니까 번역으로 한 170쪽 정도니까 두꺼운 책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책을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읽어야 그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사놓고 계속 못 읽고 있다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제 오전까지 겨우겨우 책을 다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한 간단한 평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그 십자가 전형이라는 것이 그게 성경적인 중요성이라면 문학으로 볼 때는 문학으로서 바라바는 신앙을 대하는 사람의 실제 태도에 대하여서 바라바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신앙을 대하는 실제 태도에 대하여서 매우 냉정하게 사실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을 읽는 동안에 좀 힘든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는 동안에 힘든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바라바라는 사람은 이 소설이 시작되자마자 예수께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석방할 것인지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얼핏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소설을 보면 얼핏 예수님을 봤는데요. 바라바는 그냥 그 예수님을 보고 그냥 뭔가 좀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느낌만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가 죽기로 되고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네. 그는 죽고 진짜 나쁜 놈이었던 모양이다. 그가 죽고 대신 나는 살게 되었으니까 일단은 그는 좋았습니다. 일단은 좋았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저는 무슨 그 신앙 성장 소설처럼 바라바가 그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굉장히 가깝게 접근하고 그렇게 소설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 소설에 나오는 바라바는 석방 이후에 바깥에서 어떤 신앙적 실마리를 얻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신앙적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확신과 감동을 폭발시킬 기회를 계속하여서 맞이하는데 그렇게 맞이하지만 그때마다 바라바는 그의 신앙을 기다리는 독자를 실망시킵니다. 결코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후회하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는 좀 우리 느낌에는 상당히 그 성경 책을 읽는 저에게는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 작가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이거 굉장히 나를 회의에 빠뜨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내가 신앙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고 엉뚱한 회의주의 같은 그런 거 부딪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을 읽는 중에 제가 깨달은 거 근데 그래도 그거 쭉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거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한 사람이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어쨌든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에 진정으로 신앙을 품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다른 문학을 볼 때는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막 폭발, 감동 이런 것이 막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계속 바라바는 고만고만한 상태로 계속 흘러가는데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 자리 잡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구나. 그런 것을 내내 그 폭발적인 것이 안 나오면서 정말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면이 있는 거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 작가도 그런 것을 좀 원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더 신앙을 품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구나.
받아들이려고 하는 하나님을 너무 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또 대조적으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을 품기가 어려운 사람 바라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강도였고 또 삶은 불행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바라바는 좀처럼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이 사람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상하다.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부터 저 사람은 참 이상한데 그렇게 느끼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상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자꾸 반응을 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주 깊이 사고하는 사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보이고 들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는 그 이상으로 막 자기 경험을 막 이렇게 증폭시켜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불가피한 하나의 신앙 고백에 도달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소설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적인 어떤 그 고백 같은 걸 나타내는 것은 책의 끝에 가서 한마디 나오고 그리고 소설이 끝나는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무슨 어떤 그 바라바라는 사람이 그 대오각성 회심해가지고 어떤 영웅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폭발적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로서는 자기로서는 그러니까 그 예수란 얼마나 불안한 나쁜 놈입니까? 큰 나쁜 놈인데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런 사람에는 도무지 다가가지지가 않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매하게 짝이 없는 그 수많은 사건이 연속되는 가운데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긴 하죠.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혼란스러워하다가 마지막 장면에 갔어야 사실은 아주 수동적으로 도무지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는 안 될 만한 그런 고백을 아주 수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영혼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겁니다. 그게 결말이에요. 그리고 소설이 그냥 끝납니다. 내 영혼을 당신께 드립니다. 누구나 바라바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바라봤던 사람도 많을 것 같더라고요. 읽어보면서.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그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좀 노벨상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안에도 제 자신 안에도 뭐 온통 바라바 같지는 않지만 바라바 같은 요소가 있을 것도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뭐 그게 바라바가 죽는 장면이고 바라바가 죽으면서 내 영혼을 당신께 드립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임종기도는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임종기도 분명했던 사람. 여러분 별로 재미없으시군요. 저는 소설 읽어가지고 여러분 요약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재미가 없으시죠. 이 페르 라겔크피스트는 말하자면 그 미우라 아야코 그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같은 신앙 전문 소설가가 아니었습니다. 신앙 전문 소설가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기독교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일말의 회의를 품고 뭔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서는 그것을 바라바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 책의 놀라움은 그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그 한 권의 책, 170여 도달 한 권의 책을 어떻게든 이 작가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지는 않았어도 그 애매한 신앙의 세계를 조금 야금야금 이렇게 그 발전시켜가지고 그 여러 가지 신앙적 사건을 거친 후에 비로소 최종적으로 아주 수동적인 신앙 고백을 하나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정도 되면 도무지 그 누구라도 그 바라바처럼 이렇게 불안당해서도 결국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는 그런 분이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놀라운 것이죠. 당신께 내 영혼을 드립니다. 이 소설은
그러니까 이 소설은 하나의 고백에 도달하기 위한 그 아주 하나의 수동적인 고백에 도달하기 위해서 책 전체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 개의 신앙 고백, 한 개의 신앙이 돋아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건인가. 얼마나 큰 사건인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큰 교회로 원하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서 신앙이 돋아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전혀 낯선 세계에 접하여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신앙이라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바라바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산적이고 강도로서 완력이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자신은 살아나오는 게 좀 이상했습니다. 예수라는 저 사람은 되게 이상한데, 저 사람이 죽고 내가 사네.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냐면, 이 소설의 내용 보면요. 예수님 처형이 실행되던 그날, 자기는 이제 6월절 나왔으니까, 골고다에 가가지고, 그 처형되는 예수님을 그가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라바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신을 대신해 죽는 거라는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 나쁜 놈, 바라바는 그놈 때문에 그놈이 살고, 우리 선생님이 죽었대. 그런 이야기가 주변에서 들리는 거죠. 그런 말에 접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이 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할 텐데 저 사람이 죽었구나. 저 선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냥 봐도 선한 사람이 틀림없어. 근데 저 선한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근데 그런데도 바라바는 여전히 이상한 일이지. 그래서 특별한 신앙을 일으켜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이상한 느낌을 일단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이 부분도 참 이 소설에서 감동적인데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지만 이 소설은 이 소설은 그 인류 많은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께서는 바로 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바라바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과 그 실물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것도 죽음의 그 수준도 좀 다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그 부분은 성경보다도 훨씬 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라바에게는 그냥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겔크 비스트는 전통적인 의미의 좀 신앙이 아니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명백히 이야기해 놓은 적이 없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진술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가 인류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그 큰 말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이 정말 형편없는 인간 바라바를 위해서 그가 대신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에게는 처음에는 그건 이상한 일이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에게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단 하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바라바는 좀처럼 명백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내내 거치다가 그는 방화범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방화범이 되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해프닝 같은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막 깨닫게 되고 정말로 온 세상이 다 바뀌어야 돼. 온 세상이 그 그리스도로 불 붙어야 돼. 그래서 이 로마는 그리스도의 불이 붙어야 돼.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막 그 내가 로마에다가 신앙의 불을 붙여야 되겠다. 그런 식의 생각을 막 하고 막 신앙의 불을 막 지르고 싶었는데 어디선가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죠. 어디선가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을 보면서 신앙의 불을 붙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 불씨를 가지고 여기저기 가면서 막 온 사방에다가 불씨로 방화범이 된 것이죠. 그 네로의 그 어떤 사건을 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방화를 하게 되고 그 죄로 그러니까 방화범이 분명하니까 사형을 언도받고 그래서 그 자신도 결국 바라바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이 소설의 끝부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는데요. 어리석고 불행했던 범죄자가 어떤 예수라는 인생의 깊이를 만나서 자기는 이걸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야 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마지막 인생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예수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막 로마에다 불을 붙이는 해프닝 같은 그런 오해와 왜곡 가운데서 그는 결국 처형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형으로 죽어가면서 그는 얼마만큼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당신에게 내 영혼을 드립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 바라바를 닮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허위는 없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참 신앙인들 가운데 얼마나 허위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바라바는 허위로 예수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그냥 그럴 뿐이었고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바라바가 내 영혼을 드립니다라는 물론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그랬다면 너무너무 정직한 작지만 정직한 고백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불행하게 태어나서 여기 읽어보면 바라바가 얼마나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인지 불행하게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도 놀고 죽이게 되는 그런 의미도 너무너무 불행하게 태어나서 너무나 불행하게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는 바라바도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것은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나름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사람이 오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표현 자체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를 불가피한 신앙 고백에 닿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라바의 것은 아닌데 이 책에 말입니다. 바라바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하나 나와요. 그 바라바의 것은 아닌데 기독교의 아주 일반적인 신앙 고백 하나를 이 책 전체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는데요. 그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책 가운데서 바라바는 마지막에 고백하지만 이 책 가운데 계속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건 어떤가 하면 이 세상 천지에 바라바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단 한 사람 라헬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그 여자가 그 여자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죠. 정말 이 여자도 바라바 못지않게 불행한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죽어요. 그가 죽자 바라바는 이 라헬의 시체를 수습해서 매우 먼 곳까지 가게 되고 왜 이렇게 먼 곳을 갈까? 먼 곳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먼 곳까지 간 거기에 바로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낳았지만 일찍이 죽은 아이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라바와 라헬 사이에 남녀 관계를 그러니까 서로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설정도 있습니다만 그
그 두 사이에 난 아이인 것 같은데 뭐 밝혀서 이야기하지는 않더라고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이 라헬을 향하여서 그래 네가 그렇게 중하게 여기는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뭐 너에게 뭘 해주더냐 그의 가르침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라헬이 서슴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서 이 라헬이라는 여자도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자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치다가 그러니까 똑같은 인물 막달라 마리아는 아닌데 막달라 마리아의 느낌을 담은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리저리 치다가 강도 같은 남자와 만나서 아이를 얻었고 그 아이마저 잃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환희, 그 환희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인생의 환희를 경험했는데 그 환희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나는 그 예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인생을 살면서 내내 살면서 이런 아름다운 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좋았다고 그 바라바에게 라헬이 말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님에게서 한 가지 사랑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아름다웠구나.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심하게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약한 바라바가 별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근데 제 독서에서는 그 바라바의 고백과 라헬의 고백 그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당신에게 내 영혼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뭐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 아니고 목사 아니고 집사 아니고 권사 아니고 누구라도 예수님과 조금만 가까이 해보면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누구라도 예수께 정말로 부딪히기만 한다면 그 누구라도 예수께 딱 부딪히기만 한다면 당신께 내 영혼을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성경과 소설이 좀 뒤섞이긴 했지만 바라바라는 소설을 성경의 한 적용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적용으로 인식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소설의 내용 여러 가지 가운데 이 두 개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아주 소박한 고백입니다. 소박한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 믿으면서 영혼이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눈만 뜨면 사랑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아주 소박한 이 고백을 아주 의미 있게 진지하게 담아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그래서 우리도 참 기도하면서 주님 제 영혼을 받으소서. 하나님 제 영혼을 받으소서. 그럴 수 있고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라헬도 그랬고요. 바라바도 그랬고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도 더 없었습니다. 더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께 부딪히니까 뭔가 그들의 인생에 울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울림이 있더라.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만나서 울림이 있었는데 그 울림을 붙잡고 신자답게 잘 살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성경에 다 적혀 있는 말씀도 아니고 어떤 소설가가 또 깨달은 그런 이야기까지 함께 바라바라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 내가 겪는 어려움은
바라바처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알지라도 내가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심각한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이것은 어떻게 할 건가 하고 우리는 참 그렇게 마음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 참 바라바가 죽음 직전까지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가지고 가듯이 주님, 저희들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삶을 가지고 가는 것을 너무 고달프게 생각하지 않고 그 가지고 감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정말로 참 이 바라바를 닮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다시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정직하게 제가 고백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누구든 서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제 영혼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런 고백 가지고 그렇게 신자로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없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저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